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2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목,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잠언 26장에서는 어리석은 사람과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들은 지식을 얻어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마치 가시나무를 들고서 흔들어대는 술 취한 사람처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사람만 다치게 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여 게으른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은 지혜로운 삶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있어서 말과 행동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농담으로 한 말이 사람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겉과 속이 다른 입술, 그리고 아첨하는 입술, 말을 전달하는 입술이 그 경계의 대상입니다. 잠언 27장에서는 자랑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받은 충고를 잘 기억해서 내 잘못을 알게 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지혜를 따르고 위험한 것들을 피하게 되면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면 자기 부모에게도 큰 기쁨이 됩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자랑하지 마라. 5절부터 10절은 면책에 대하여, 11절부터 13절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 내용 파악입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겸손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지혜 스승인 아멘 에모페는 내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미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람의 온갖 계획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낙에 달려 있습니다. 1절에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교훈의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미르는 자의 분노가 돌, 모래보다 무겁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노는 잔인하며 노가 홍수와 같다고 합니다. 또한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싸움에서 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에 사람을 만났을 때 잘못 화를 낼 환경이 되더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잠시 노를 참습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나 억울하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나의 환경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아시고 이해하실 것입니다. 4절의 원문을 직역하면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홍수이다. 그러나 질투 앞에서 누가 설 수 있느냐입니다. 분노를 견딘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질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분노와 질투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는데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관심과 대비를 이루는 사랑의 표현으로서 질투가 쓰이기도 합니다. 5절에서 숨은 사랑은 불안해하면서 침묵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면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것인데 질책은 정오의 표시가 아니라 우정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격언은 잠언 15장 31절입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8절의 격언은 비교 격언인데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집을 떠난 사람을 마치 둥지에서 쫓겨나 쉴 틈이 없이 날아다니는 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본향 히브리어 메코모는 직역하면 그의 장소입니다. 이것은 그의 고향이나 집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러한 묘사는 공동체를 떠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공동체의 결속력은 매우 강하였는데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타인을 위하여 볼모 잡을지니라 고하였는데 잠언 20장 16절에서도 보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별 없이 보정을 서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은 율법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장하는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그 대상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로부터 어리석은 자를 거쳐서 음란한 여자의 보증을 서는 자로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채무자는 낯선 사람이며 그리고 채권자는 이방인으로 짐작이 됩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만약에 내가 잠시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알 수만 있다면 나는 세상 모든 권력과 힘과 자원을 다 끌어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가운데 나의 능력과 환경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되 나에게 충고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내게 넘치는 것은 없는 이만 못합니다. 배부른 자에게 꿀, 보금자리가 있는 새처럼 자신에게 넘칠 때 감사하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와 물질을 생각하며 나도 플로잉을 해봅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플로잉,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라면 이미 당신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당장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플로잉 하는 것을 도전해 보십시오. 9절부터 10절에 보면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항상 내가 충성된 권고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 역시 충성된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은 것처럼 환난 날에 나를 돌아볼 수 있고 충고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많은 것이 바로 복입니다.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는 도우미, 멘토, 후견자가 있으십니까?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은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같은 시간, 같은 환경 속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